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학 강좌 오늘 제 33강 칭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칭의 첫 번째 시간을 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 강조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중생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 그 강조점에 따라서 좀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중생, 다시 태어남 이런 것이 구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회심이 뭐였죠? 돌아서 가던 길을 돌아서서 누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바로 또 구원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가 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중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을 향해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왜 의롭다고 여겨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의, 무엇입니까? 죽음까지 이르는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복습. 자, 칭의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칭의는 전적인 은혜이다. 칭의는 전적인 은혜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와 형벌을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없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칭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어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이런 걸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공로나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그 완전의 그 의를 내가 전가받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백성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임하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바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 구원받은 모든 과정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칭의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무력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백기를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이다. 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결단하고 계획을 세고 의지를 세우면 나는 의롭게 살 수 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 가지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믿음이 나의 삶의 모습은 내 의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더 많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뭔가를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오히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는 나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칭의,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칭의가 그러면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칭의는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 그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칭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 아니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는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행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또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행위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대로 내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의 모습에서는 믿는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제가 그런 예를 좀 잘 듭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그래서 난 당신이 정말 당신이 신뢰감도 있고 당신이 정말 성실한 사람인 걸 믿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그럼 나 돈 좀 빌려주십시오. 딱 그랬을 때 그때 믿어 하고서 딱 빌려주면 정말 믿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막 믿는다고 했는데 딱 빌려주십시오 했을 때 그건 안 돼. 이러면은 정말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행함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의미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율법은 오직 믿음이 구원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율법을 동반합니다. 율법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율법의 삶이 연결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행함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은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일으키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행위를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행함과 믿음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행함이 따른 것이 진짜 그게 믿음인 거지, 믿는다 말만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의 그 내용이면서 믿음의 결과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는 정말로 그 믿음이 진실된 고백이라면은 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특별히 변화가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배에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예수님 믿습니다 막 고백했는데 여러분 딱 집에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막 순식간에 변화됩니까? 막 말씀대로 막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고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 행함의 변화는 어쩔 때는 천천히 올 수도 있고 조금씩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수반하고 또 믿음의 결과가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의는 행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칭의는 출발일 뿐이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나는 의로워졌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칭의는 내적인 변화와는 별개로 단지 외적이고 법적인 지위가 변화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선언을 받았다고 해서 내 내적인 모든 것이 그 선언대로 의롭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성도는 의로우며 동시에 죄인이다. 성도는 의로운 자만이 성도가 아니라 의로우며 동시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그 의의 옷을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 위에다가 덧입혀 주신 거예요.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은 덧입힌 그 옷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위에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이 덧입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더러운 옷이 그 죄의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옷들을 조금씩 벗겨내는 것이 신앙이고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나의 그 죄의 습성들을 자꾸만 이제 벗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나의 죄의 습성을 완벽하게 벗어낼 수 없어요. 오직 한 분만이 완벽하게 죄의 옷이 입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완전하게 죄의 옷을 다 벗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나 성화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 옷을 자꾸만 벗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죄의 더러운 옷들을 자꾸만 벗어 버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의 옷을 입고 그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애쓰는 삶이 바로 성화입니다. 자, 칭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고, 그것은 출발이에요. 출발. 그것이 출발돼 가지고 이제는 나의 그 의의 옷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내 죄의 더러운 옷들을 자꾸만 벗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성화에는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은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가 같이 동행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이 죄의 습성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벗어버려야지 이런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 죄의 습성들을 벗어내는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뒤에서 막 소위 말하는 뒷담화라고 하죠. 다른 사람 뒤에서 막 욕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기서 성화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멈추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한순간에 안 되죠. 한순간에 안 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자꾸만 내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꾸만 내 삶에 변화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화고, 그 노력과 더불어 믿음, 칭의, 그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칭의는 출발일 뿐이다. 또한 칭의는 종말론적 완성을 기다린다. 자, 여러분, 믿음은 언제 완성됩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이 언제 정말로 믿음이 정말 구원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완성은 언제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그죠? 근데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여기에 60억, 70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아무나 무작위로 막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우리 그 선택하심에 대한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 이 땅의 종말과 더불어 심판이 오고 나서 모든 인류가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해요.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120년 되는 삶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 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계획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사는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을 이룹니다. 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은 언제 확실하게 증명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는 믿는 사람이 해도 내 믿음이 그냥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 입술에 그냥 허황된 고백을 뿐이라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근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난 교인이야, 난 교회 다녀,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습에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행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칭의는 종말론적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지금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가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한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다른 또 신학적인 흐름 속에서는 또 어떤 흐름도 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제는 그 당사자에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런 신학적인 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절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기만 하면 된다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믿는지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켜가고 그리고 내 삶이 자꾸만 그 믿음에 증명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것이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내가 그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믿습니다 하면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겠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이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단적인 예로 중동 지방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중동의 죽음이 이르는 내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정말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그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할 만큼의 내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이 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에도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신앙을 계속해서 자기 신앙을 계속해서 반추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세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칭의되고 죄 용서받고 의인의 신분을 얻은 사람은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칭의의 완성을 받을 때까지 자신이 진입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한다. 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 용서받고 이제 신분도 바뀌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칭의, 의롭다고 하는 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과거의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측면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앞으로도 그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바로 칭의가 갖고 있는 의미가 과거에 한때 예수님 믿는 것, 그것으로 칭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칭의가 주는 의미입니다. 자,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칭의는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쌓으려는 노력들, 자기 안에서 잠재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는 시도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모두 헛일이다. 감상, 요가, 아니면 이렇게 마음 수련, 심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어떤 노력이나 심신의 수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자기 인간의 그런 유한함을 고백할 때 바로 그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무한 가능성이나 자기 구원의 가능성을 가르치는 인본주의나 인본주의적 종교는 무의미하다. 이신칭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우리를 의롭게 된 것이 마치 나의 업적인 양 절대 자랑할 수 없다. 의신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믿게 하심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정말로 우리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어쩌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삶이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깊이가 아닐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신칭의는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기준을 뛰어넘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사람 편에서 어떤 능력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난 그래도 사회에서 잘 나가고 그래도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존재 그리고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더 멋진 곳으로 만드는 것은 공정함을 넘어서는 은혜의 원리다. 다시 말해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잘나고 모든 것이 뭐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공로 그 다른 뭐 그러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선택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를 왜 선택하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정한 심판을 넘어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것이 회복하고 창조하고 건설하는 능력이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준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삶 속에서 표현하게 된다. 이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 공로는 없고 내 공로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삶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그 중간에 그 연결고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칭의는 바로 그 중간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과 행위의 연결고리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칭의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렇게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믿음에 근거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가슴 깊이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감사의 행함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주장하는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칭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며,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믿음을 정말 이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더러운 옷들 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의를 의롭다고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증거하는 삶을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믿음을 외치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변화로 성화의 삶을 걸어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